하나님, 오늘 밤 능력,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적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힘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을 내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 오늘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근데 바울이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건강할 때 쓴 편지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눈이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힘받을 때 오히려 말씀에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랑 거꾸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해지면 말씀은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지면 말씀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때 말씀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왜 이 옥중서신을 썼는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본 애절한 사랑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올라온 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런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힘들 때 기도는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기도는요, 또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럼 그게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또 누구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건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아무나 기도가 나옵니까? 가족 중에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됐다는 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늘 아이들 학부모 기도하라는데 가장 귀중한 대상이 돼야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장 귀중한 대상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대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가치 있는 대상에게만 기도가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책망과 여러분 막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힘든 상황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 오늘 바울이 기도를 왜 하나? 영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죠. 이거 직고라 그러거든요. 영적 책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영적 책임을 지고 기도로 돌보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1장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됐죠. 빌레몬의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6개월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듣고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가갖고 들은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배운 거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십니까? 여러분이 배운 걸 갖고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자기가 가르친 자가 가서 세운 교회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막 날뛰고 교회가 분열이 나고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럴 때 이 에바브라가 한 일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대학원 가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상담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 왜 바울을 찾아갔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힘든 일을 만나면요, 많이 알고 상담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힘들면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라. 바울이 여러분 힘드니 찾아갔더니 바울이 기도해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가? 도대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해줬는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골로새서 시작이 기도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인데 골로새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바울이 항상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문제 어려움을 얘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이른 자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엔 골로새 교회 잘 몰라요. 들려오는 소문은 맨날 싸운대요. 그리고 이단도 날뛰고. 그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책망하고 싶고 분개하고 싶고. 그런데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면요, 이 분평 원망 분노의 감정이 다 사라져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해보세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래도 그 교회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봤더니 4절,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6개월 전에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하면서 교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갈 땐 꿈이 대단했대요. 이런 사역도 하고 막. 근데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기로 했대. 이유는 교인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끼리 싸우는지 목사님이 그거 중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싸워.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는데 한숨만 쉬더래요. 중등부 교사도 없고 아동부 교사도 없고 자기가 설교를 다 해야 되고 건물은 되게 큰데 관리할 사람도 없고 교인들은 맨날 싸우고. 근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주시더래요. 교회가 되게 오래됐는데 엄청 크게 지었어요. 되게 서울 그런 데도 아니고 저 지방인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싸우고 있는 교인들을 보는데, 그렇지 저분들이 그래도 예전에 이거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감사의 마음이 드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할 때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아내가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애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가지고요, 불평 원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만 갖고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문제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문제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장 9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근데 예전에는 그냥 기도했거든요. 근데 에바브라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정을 다 알린 거죠. 이걸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해요? 문제를 들으면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를 위해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만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자녀를 위해 제가 뭐라 그러면요.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이용진을 위해, 담임자를 위해, 네, 저를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한번 남편을 위해, 원수를 위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멍청하고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근데 세상 일 잘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걸리는 거죠. 10명이면 10명이 다 자기 뜻 갖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충돌이 나겠죠. 근데 1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 뜻 하나 갖고 해. 그러면은 온전해지겠죠. 피아노를 점점 잘 쳐요. 금요일 날. 제일 잘 치는 것 같아. 여기 이 피아노를 잘 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하나로 조율이 되죠. 근데 피아노가 막 희한하게 쳐요. 그럼 목소리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뜻 아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왜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뜻 구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또 낭망하고 삐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나 왜 보내셨지? 아, 나 이 일 감당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지식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해 주지 않고 하나님 뜻 알기를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 발견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뜻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지혜인 거예요. 총명한 지혜를 어느 날 봤더니 야 엄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걸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 그러면서 빛 가운데 서는 성도가 되래요. 12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속 행하면 13절.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복음. 복음이 뭔지를 알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교회인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의 제일 유명한 교회들은 어디인가 봤더니 제일 유명한 교회는 세 군데래요. 저도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유명하죠. 한국 그러면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나머지 교회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순복음처럼 열심히라도 기도하고 부르짖든지 성령 받든지 아니면 이단이지만 미친 듯이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복음은 뭐냐? 18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그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이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왜 교회를 데리고 나와도 자녀들이 무너질까? 왜 교회에 데리고 와도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질 않을까? 이유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만물의 으뜸이고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통일교는 계속 그 아줌마가 계속 독생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냥 무조건 갖다가 독생녀라고 계속 주입식으로 하니까 독생녀가 돼버렸네. 근데 애가 17을 낳았어. 그게 무슨 엄마도 있어. 송영길 이번에 지난번에 인천시장 했던 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천시장 할 때요. 인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왔답니다. 목사님들, 성도분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천에 신천지 들어오지 않게 제발 좀 막아달라고. 통일교 들어오지 않게 막아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힘써 막아줬대요. 근데 투표할 때는 신천지 통일교 그 같이 하는 사람 찍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동네 들어오는 건 싫어. 근데 정치는 또 상관없어. 통일교도 뭐 찍어주는 거죠. 왜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건 예수가 으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으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다른 게 으뜸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물질, 사람, 내가 꿈꾸는 거, 소망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으뜸이면요. 예수님 붙잡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으뜸이니까.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려면요. 여러분 복음을 다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세상에서 으뜸인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게 으뜸인 것 같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 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가 문제는 복음을 모르더라. 이게 혹시 우리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으뜸이십니까? 힘들어도 오늘 와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자가 되었는가? 으뜸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제일 잘하는 분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주석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근데 모든 공통점은 이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습관이 되면 뭐 저절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으뜸이 되게 하라. 여러분 복음이 으뜸이 되면요. 다른 데 가려가도 내려놓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 붙잡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복음이 으뜸이 아니고 다른 걸 으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성이 생기고 자기 판단, 기준이 생기니까 복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내 믿음의 우선순위가 복음인가? 복음이 으뜸인가? 그 으뜸이니까 가장 귀하니까 이거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또 뭐를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교회의 고난, 육체의 고난.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막 이렇게 주님의 고난이 느껴지고, 그게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직분을 통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야 너희가 나중에 뭐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6절 이 비밀은 그럼 만대로부터 감춰졌대요. 근데 이건 성도들에게만 나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말고 복음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너희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세워지니까 28절. 아마 바울 서신에서 처음으로 나온 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꿈꾸는 건 뭐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고.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주님과 뭐예요? 연합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요, 주님이 나를 운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운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인데, 육신인데 그 안에 다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영이 그 사람을 운전해. 어떤 사람은 이런 영이 그 사람을 운전해.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운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2장 2절 끝부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비, 주님의 뜻 발견하고 사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영상으로도 찾아서 봤는데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이 상가교회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갖고 아주 근사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보니까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선포한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분립할 겁니다. 몇백 명 이상이 되면 교인을 띄워서 교회를 하나 개척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했고, 정말 분립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상식이잖아요. 교회를 분립하면 누구를 내보내요? 부목사님을 내보내죠. 그래서 부목사님들 중에 누구를 내보낼까?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장로님들 회의 때 나온 거고 어떤 부목사님이 좋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물으시더래요. 니네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은 안 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제가 해봤죠. 사모하고. 그럼 누가 개척교회를 제일 잘하겠냐? 저희 부부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누가 나가야 되겠냐? 부목사가 나가야 되겠냐? 네가 나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저희가 나가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 되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는 개척교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와 저희 아내니까 저희 보러 나가라 그러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교인 몇 명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부목사님이 행정 뭐 그런 거 다 배우셨으니까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젊은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고 자기가 내려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교회를, 두 번째 개척이잖아요. 두 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 교회보다 더 부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가서 그 영상을 봤어요. 이 먼저 있던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을 운전하신다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고 주님이 쓰시고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으로 내가 다 알아. 이제 내가 여기까지 알아. 이게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죠. 그게 걸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림자가 되기를 바울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 주님, 나로 그리스도인을 완전에 이르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운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는 일이 생기면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생각 따라가고 사람들 이 방법 따라가고 엉뚱한 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그 결과를 보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상하는 이유가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뭘로 가르쳐요? 기도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써서 읽으니까 이게 글인데 실은 이게 바울의 기도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가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때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의 기도로 피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문제가 정리되어지는 거죠. 문제보다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세워지고 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2장 20절을 보면 네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네가 새 사람이 돼서 3장 1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너는 다시 살림받아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의가 발라지고 말을 이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대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나오죠. 맨날 땅의 것만 얘기하시는 분인지 그래도 위의 것을 얘기하시는 분인지. 근데 그런 거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안 하면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의 것을 찾았는데 예배와 멀어질수록 땅의 것을 찾죠. 여러분이 이걸 조절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땅의 것을 찾지? 그러면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늘의 것을 찾는 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늘의 것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을 감춰 놓으셨대요. 생명. 거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에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뭐를 이겨요? 5절.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다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여러분, 대상을 대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관계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어떻게 하는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부 위의 것을 찾잖아요. 난 이제 거듭났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로 보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여러분 지금 여성학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요?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거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안에 예수님 수고했어, 애썼어. 아내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마귀야, 저 사람은 저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제가 아까 비가 많이 오는데 올라갔더니 버스를 타고 멀리서 오셔서 이미 앉아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귀하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오시기들 힘들겠다. 근데 오시는 거 이렇게 보면 늦게 오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뭘로 보여요? 다 예수님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손 잡게 되죠. 껴안게 되죠.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상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를 울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보일까요? 저 아이가, 저 어른이?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크게 작은 예수님인데, 그러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새끼로 보면은요, 막대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맡기신 예수님이에요. 또 종들은 상전을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이 시키시는 건데 눈 가리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일터에 갖다 놔도 죽게 하듯 열심히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교회가 오늘 문제가 되게 많은데 바울이 그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거 철학, 세상 이런 지식 가르치지 말고 복음 가르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머리로가 아니라 이 안으로 영접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운전하고 그리고 거듭나. 그러면 세상 모든 게 다 주님으로 보여. 모든 사람이. 그럼 관계가 바뀌어. 그럼 골로새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 골로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이거죠.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너희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성경에 들어왔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바울은 될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바울의 기도를 흉내는 낼 수 있죠. 바울처럼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애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우리 집 애들보다 여러분 집 애들 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막 주의야 하고 기도하면요. 교인들부터 기도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집 애들도 제가 기도를 조금 해요.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문자를 했더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하루 10분씩은 기도해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미 하고 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분을 못 채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울처럼 기도해줘야 되겠다. 우리 애인데 막 문제를 있어서 저한테 갖고 와요. 아빠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게 제가 아빠가 그게 아니잖아요.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있었어. 아들, 아빠가 미리 기도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아빠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무슨 문제니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럼 뭘 기도해야 되니?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영적 자녀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교회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듣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른 건 없어.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주인 삼으면 돼. 예수님이 주인 삼고 예수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골로새 교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 자녀들,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엉뚱하게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언젠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미리 기도하고 있었어. 듣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게. 뭐예요? 나중에 복음 붙잡고 예수님 주인 삼고 삼을 수 있게끔. 그러면은 오늘 뭐라 그래요? 기업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목자인가? 우리는 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인가? 서로 만나면 손 붙잡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번 옆에 사람 손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옆에 사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됩니다. 해보세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운전하는 인생.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바브라가 이 교회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다른 데 가면 응답이 없을 것 같아. 오직 바울에게만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세요. 막 얘기하고 터프하고 막 위로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의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답은 없어요. 기도자에게 나가는 게 사는 일이에요. 기도자를 찾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나? 마지막입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니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살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골로새 교회 너희가 계속 기도하래요.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이게 성도분들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병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살아났어. 그럼 또 기도를 멈추시더라고요. 저 때 기도에 이 불을 붙여서 더 달려갔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다른 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가끔 응답도 주시죠. 왜?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맛도 봐야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맨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가끔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맨날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 맛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춰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땐 되게 뜨거워. 애가 잘 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 다음 왜 기도를 멈추시죠? 골로새 교회를 통해 계속 기도해. 그 다음엔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리고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해보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있죠. 쉬었다가. 아니면 오랜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도 변화됐네. 옛날에는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가 나와. 기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늘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은 침을 맞으러 갔거든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 너무 이렇게 그 표현이 그래요. 재수가 좋아서 앞방에 앉았어. 근데 저기 끝에 방에 앉으면요. 잘 안 와요. 멀어갖고 2번 방에 앉았네. 그래서 오늘은 잘해주겠지? 근데 앞에 물리치료 한다부터는 오질 않는 거예요. 저를 잊어버렸나? 근데 제가 침 맞으러 가면 다 벗고 맞거든요. 옛날에는 이 에어컨 바람에 기침이 나서 침을 맞는 동안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한참 있다 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더니 한 50개 놔주더라고요, 침을.
맞고 오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런 한의원이 있는 동네 살아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삶에 뭐가 회복되면 감사가 오는데 보아스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 보아스 지키는 권사님들 운전을 못해요. 아침에 장도 보고 오시잖아. 그럼 저기서 그 장을 끌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비가 와서 일찍 와서 주차 자리 잡느라고 그랬더니 그 장 보신 거를 한 손으로 끌고 젖을까봐 비닐을 씌워서 장화를 신고 운동화 신고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집에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평안해서 그래요. 너무 잘 살아서 그래. 기도할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감사가 입에 넘쳐나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따라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맨날 불평만 원망만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습니까? 뭐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뭐 간둘 생각만 하고 있어.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목사님 혼자 막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좀 방문해봐. 과일도 좀 사가고. 하나님 가서 위로하라는 거죠. 근데 문 앞에 두고 가려고 그랬더니 저기서 누가 나와요. 봤더니 혼자 일하고 계신 거야.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걸 보자마자 뭐 좋은 일 있어요? 어디서 뭐 저 초대했어요? 어디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분하고 나눌 게 없는 거죠.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를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한테 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기도할까요? 본인도 목회가 지옥인데. 만약에 여러분 삶이 되게 힘들어.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 겉으로 보면 다 부유한데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 근데 내가 기도에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 기도를 나누겠냐고요.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데. 근데 거꾸로 겉으로 보는데 되게 어려워. 힘들어.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가서 얘기를 하면 늘 감사가 넘쳐. 기쁨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고 뭐 기도해 줄까요? 그래.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왜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 달라고 안 붙는 줄 아세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으면요. 오늘 바울 같은 자가 뭐래요? 나중엔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도 전도사 나갈 때는요. 막 20대 이성이 앞섰죠. 혈기가 앞서고 막 열정이 앞서고 아 무슨 기도를 해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개척교회를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는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새 철야 때 우리를 붙잡아 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더 방언을 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결국은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고민을 하다가 눈이 터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다가? 돈 걱정을 하다가 막 뇌출혈이 오긴 하죠. 여러분 고민이 오면 머리 아파 간두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혼자
교회가 너무 아파갖고 교회 때문에 눈이 터지셨어요. 몰랐네. 그 두 눈이 실명 단계가 되신 거야. 오직 근심은 교회. 야, 이 교회가 제가 보면서 지금도 이런 교인이 있구나. 그럼 그분을 위해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다 기도할 분이 없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있는 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 달래요.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 뭘 기도해요? 우리가 전도할 문이 닫히지 않게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기도해 줘. 누가 기도해요? 빌레몬. 여기서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 여기에 로마의 귀족 부인들, 바울이 다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가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완전해졌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기도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와 기도자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면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못 만나죠. 맨날 불평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럼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들끼리 기도하고 기도자들끼리 만나고 기도자들끼리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자가 되면 주님을 볼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맡겨요?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제 서로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거 여러분 잘 키우고 싶어요. 자, 이 그림을 여기 넣었는데요. 그림 여기 넣었죠? 이 엄마, 이 앞에 아들 있어요. 저 엄마는 제가 볼 때 한 20대 중반 후반쯤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애가 엎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70년대 사진이면 뒤에 있는 애는 73년생이면 서정수 권사님 나이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20대인데 20년 후에 쟤네는 뭐가 돼 있을까? 부하가 21살, 2살이니까 20년이면 42살. 그럼 아빠는 76. 20년 후에 저분들은 뭐가 돼 있을까? 제가 소망하는 거. 여러분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자가 돼갖고 하나님께서 얘 좀 감당해. 이것 좀 감당해. 기도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저는 서정수 권사님이 기도자가 되면 좋겠고요. 김현희 집사님이 기도자가, 고아라 집사님 진짜 기도자 되면 좋겠어. 기도해야 살아, 저분은. 저는 여러분이 다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해보세요. 내가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응답받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자 되기 위해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기도자 되기 위해. 내가 반드시 기도자가 되리라. 미래는 기도의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항상 미래가 기도의 시대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자녀들의 꿈, 소망을 기도자에 두세요. 끌고 와서 이거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하면서 기도자가 되라는 것이지. 이런 기도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저분 왜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이게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다 내려놓고 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그럼 뭐예요? 세월을 아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예요?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준비해 주시는 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기도자에 두세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자가 되면요, 기도해 주는 건 답이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항상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성령께서 미리 기도하게 하세요. 그 문제를. 그리고 들으면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게. 예수님, 하나님 뜻 알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하듯.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전부 다 남편들. 물질 그런 건 다 날아가요. 오직 이것만.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거든. 장래 희망이 뭐예요? 김현희 집사님, 장래 희망이 뭐예요? 크게 해야지. 장래 희망이 뭐예요? 현호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현서가? 됐어요. 끝이에요. 요리사 아니에요. 기도자야. 기도하고 요리하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뭐를? 네가 기도자 되기를. 그랬더니 골로새 교회가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일은 정리된다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의 기도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지환아, 네 꿈이 뭐라고? 그래, 난 네가 기도자 되면 좋겠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난 네가 기도자가 되면 좋겠다. 아까 봤는데 지훈이가 1등으로 왔거든요. 쟤는 3살부터 봤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보아가 기도자 되면 좋겠습니다. 보현이가 오늘 좀 늦게 지각은 했지만 보현이가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집사님이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오든지 이렇게 대답해요. 힘내.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어. 왜? 기도자니까.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새기세요. 심령에 각인하시고 나는 마지막 기도자가 된다. 감당한다. 우리 애들 기도자 만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자. 오늘 LG전자 50세로 다 은퇴시키던데. LG전자 50세로 다 나가라요. 이제 다 끝나가 막. 이제 우린 그런 나이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승리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자로 변화되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수많은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갈까? 바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기도해 주니까. 우리랑 다른 기도를 하니까. 영적 기도를 하니까. 살리는 기도를 해주니까.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너희들 복음부터 알아야 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 주님의 눈으로 봐.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보이면 돼.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 그럼 상급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거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돼. 그러면 그 기도자가 되면 야 같이 중보하자. 이젠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바울의 기도를 받던 자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부족한 자를 통해 기도를 배우지만 나중에 이들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은 기도자, 우리 아이들도 기도자, 이런 기도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